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뭐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믿을 때 쉽고 또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못할 때 어렵다는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이고 내 삶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고 복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막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면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네모난 바퀴를 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어거지로 탁 넘기면 거기 또 턱 걸리고 또 한 바퀴.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믿음의 삶을 끌어가는 게 힘들어서 미루면 한 바퀴 넘어가고 또 멈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밀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 이제 동그란 바퀴가 되면 이게 믿음이에요. 끄는 대로 슬슬슬슬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이유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비유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맡겨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청지기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믿어지면 쉬워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어쨌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를 누구보다도 그 믿음의 부모가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믿으면 참 쉬운데 이게 안 믿어지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를 이걸 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죄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못 믿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 할 수 있잖아요. 왜? 지식은 있으니까. 지식은 있으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모르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반석의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주인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나에게. 내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잠깐. 그 잠깐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죠. 왜 맡겨놓으셨는가?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맡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 비유에 아주 적합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에게 맡겨놓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맡겨놓으셨어. 근데 내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종의 마땅한 도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신앙인 그래요. 자, 우리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해놓고 주인이 뭔 얘기하면은 내 맘이요 이렇게 하면은 주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여보시오 이렇게 불러야 돼. 예수님을 여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여보세요, 아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주여 하는 순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또 보면은 피로 언약을 해요. 피의 언약. 언약의 피니라. 예수 십자가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신앙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인 거예요. 예배.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도둑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달란트 비유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우리가 은행 돈 빌렸으면은 은행에다 뭘 주죠? 그 돈이 누구 돈이니까? 은행 돈이니까. 뭐 이자만 주면 돼요? 원금 갚아야 돼. 누구 돈이니까? 은행 돈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용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이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어려워요. 아깝고 뭐 내가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들 수 있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어지면 믿을 때 쉽고 믿음이 탁 들어오면요 어떤 설교를 해도요 다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설교하면요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하시지?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다 해야 돼요. 왜? 나도 종이에요. 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하면 난 내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해야 돼.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선지자잖아요. 뭐 어떡해요. 뭐 왕이 뭐 죽이면 죽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왜? 선지자의 사명인 거죠. 사명. 그래서 목사는 헌금 설교도 하는 거고 헌신 설교도 하는 것이고 또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잖아요. 복을 주시겠다고. 자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다. 또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죠. 복을 주신다고 했다만 전하면 좋겠다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보편적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좋아해야죠. 목사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또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든지 3일 밤에는 그냥 강의를 쭉 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 달란트 비유 많이 들었지만 이제 이번 주 달란트 비유고 다음 주는 이제 그 다음이니까 뭐예요? 달란트 비유 다음에 뭐예요? 열단양. 이제 26 천사와 함께 올 때 말세 설교네, 말세 설교.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열단양이라고 이렇게 외우거든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노래 있잖아요. 엽전 열단양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애워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이거든요. 또 맡겨진 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인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사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답게 다 달라요 양이. 성도는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목사라고 나만 꼭 이래야 되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집사님인가 성도님인가 우리 목사님 구분이 안 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양이 다른 거예요. 양이 다른 거. 그렇잖아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맡겨진 우리도 은혜도 그렇잖아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조금씩 다르죠.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정말 큰 믿음.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이 일단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기둥이 쫙 12지파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거든요. 12문 12돌 그러는 거예요. 12문. 12지파 12제자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요 딱 굳게 서 있어야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기둥이 딱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기둥이 있죠. 장로님 교회 기둥이죠. 그래서 장로 세울 때 뭐 거저 세우나요? 다 기둥. 우리가 그 집을 질 때 기둥을 세우려면 다 대들보 그래도 쓸만한 나무를 잘라다가 턱 기둥을 세워놔야 그 집이 쓰는 것이냐? 뭐 어떤 거 이렇게는 안 하죠.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맡겨진 양이 다르다. 결산한다는 거죠. 또 주인이 다시 온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결과를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은 한 달란트 내쫓아 버린다고 그랬어요. 뺏고 쫓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리라. 신앙생활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막 그냥 때 되면 하고 맘 내키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변함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한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십자가는 또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죠.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그럼 공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이해가 되죠? 자기 피로. 즉 공의는 뭐냐? 아무리 많은 빚을 진 사람이라도 내 품에 돌아오면 내 돈으로 빚 청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공의예요.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띄어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다 띄어먹어라. 이건 공의가 아니에요. 이건 불의예요. 이해가 되죠? 내 돈으로 다 갚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럼 왜 갚아주느냐?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겨주신 것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잠깐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니까. 그럴 때 이렇게 충성을 할 때 오늘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칭찬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오늘 뭐예요? 충성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하다가 뭐 미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에 밑가는 건 없죠. 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신앙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착하고 충성돼요. 착하다는 건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게, 충성은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그래서 칭찬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다 남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뭐. 참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은 정확히 말이 전해지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더구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서 내가 전한다는 것 자체도 무섭더라고. 이제는. 왜? 내가 잘못 전할까 봐서. 이게 정확히 전해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저는 참 전주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몇 년? 22년째 사는데 참 숱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도요, 뭐 어쩌겠어요. 그 일일이 뭐 사람을 다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집회 목사님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그러려니 어쩌겠어. 나도 그런 사람이고 당신도 우리 두이다 바이다 하면서 그러려니 뭐 이렇게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십자가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것이 다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내 삶이 복되고 보람되고 평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으니까 언제 주님 오셔도 우리는 두렵지 않잖아요.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두렵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한 달란트 여기 보면은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한 달란트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헌금할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다 뭐 까마귀를 뭐 그 비유는 또 잘 들으시더구만. 엘리야를 까마귀가 뭐 물어다가 이제 먹였는데서 다 목사님은 까마귀가 물어다가 줘도 뭘 또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만 여러분들을 까마귀라고 했던 거예요. 주의 성도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 그렇죠. 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뭐 감을 하나 갖다 줘도 우리 성도들이 갖다 주지 무슨 뭐 동신교회 교인이 가지고 오는지 아시오? 안 가져가요. 왜 나는 그 사람들 교인에서 나는 뭐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목사는 그렇죠. 내 소떼의 마음을 두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임교회를 떠나는 순간 저 기억에서는 딱 잊어버려져요. 왜? 이건 나는 여기에 목자니까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세임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제 그건 다른 목장에서 그 목장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일체 전화도 안 해요. 왜? 그 내가 전화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내 목장을 벗어났는데 다른 또 목장은 많잖아요. 세임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많으니까. 딱 제 머릿속에서는 제가 기도해요. 지우는 기도를 해버려요.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요. 지워야죠. 왜? 난 여기에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남겠다라는 것은 내 삶이 복되고 보람되고 삶이 평안하고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 믿음과 내 마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인가, 두 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인가. 주님 보십시오.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내 신앙인가? 아니면 한 달란트. 그래서 한 달란트 받는 건 마치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이 숙제 검사를 받는 것 같은, 선생님이 가까이 올수록 무서운 어떤 이런 상황인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복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헛되지 않잖아요. 헛되지 않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저도 뭐 목사로 이렇게 오면서 참 산전수전, 그럼 뭐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참 되돌아보면 뭐 그냥 험난한 인생을 살았죠.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남는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거 남는 거죠. 할렐루야. 저만 그랬겠어요? 제 인생을요. 가끔 이렇게 방송 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화려하고 스타고 막 돈도 많고 그러면 저 사람 도대체 복을 얼마나 받아서 저렇게 살까 하는데 막상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 똑같은 거더만. 엘라 우리가 훨씬 평탄한 길을 온 거요. 훨씬 평탄한 길을 온 거요. 뭐 지난번에 그 가수 조용필 씨 이야기를 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어느 방송에 나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그 이제 써놓은 걸 읽어봤죠. 읽어봤더니 참 가왕, 이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가왕이라고 그래. 가수의 왕이라고 그래요. 가왕.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너무 고독하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자기는 자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나는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그 교포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뭐 보통 평범한 여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아파가지고 병간 오다가 이 여자가 죽어가지고 40억을 재산을 남겨주고 죽었더구만. 400만 불인가 하니까 50억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는 거요. 뭐 내가 돈이 없냐 뭐 이런 돈을 나한테 자기한테 재산으로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헐 이런 걸 남겨놓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합쳐가지고 이제 복지재단을 만들더구만요.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러면
내가 뭐 자식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방송 출연도 안 해요. 거의 뭐 출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와, 험난한 삶을. 그러면 그럴수록 노래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노래 만들고 연습하고 자기는 도저히 가수 될 목소리가 아니래요. 노력으로. 그래서 뭐 거기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뭐 우리가 사는 건 뭐 이런 건 고난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고난이다고 하고 뭐 아이고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것 갖고 뭐 힘드네 번에 눈물 찍찍 짜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야 이거 보게 겨워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무슨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그러느냐. 되돌아보니까요. 저희 어려서 같은 때는 지금은 감기만 조금 더 막 독감 주사 맞고 뭐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저희 어렸을 때는요. 손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다 이만 겨울에 되면 2배씩 다 됐어. 동상 걸려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상 걸려가지고 까짓대 삶아가지고 뭔 왜 까짓대는 삶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까짓대 삶아가지고 그냥 구잡스럽게 그렇게 나가서 놀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장갑 하나 없이 어떻게 동상이 안 걸리고 있어요. 지금은 막 동상 걸렸다고 하면 뭐냐 사람 죽는 줄 알아. 우리는 뭐 동상 그런 것은 병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어. 뭐 다 걸려 있으니까 동상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참 무식하게 그래도 그때 불행하다 생각 안 했잖아요. 불행하다 이렇게 꼭 동상이 걸려야 돼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저녁이 되면 그냥 동상 걸려가지고 발 담그고 손 담그고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왜 정말 철이 없으니까 그러고 야 지금 뭐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저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삽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목사가 믿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지 믿음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요. 감사하고 또 뭐 감당하는 거지 뭐 감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연구하자.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연구도 안 해. 아무 연구도 안 해요. 이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이해가죠? 염려하지 말고 연구하자.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연구. 연구. 너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연구돼 버렸어. 그렇죠. 믿음으로 짊어진 십자가는 결국 나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와 우리는 함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를 딱 빼보세요. 아무것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충성될 것이냐? 어디 가서 착할 것이냐? 어디 가서 선을 행할 것이냐?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줄 교회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을 하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교회를 넣고 내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살아야 되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신앙도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로 갈 것인가, 광명의 길로 갈 것인가, 평안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의 삶이에요. 1달란트, 불안하게 두려움 가지고 끝내는 심판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끝내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복된 길, 그것은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지금 사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두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겨두신 것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인생이 복되고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평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져서 말세된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지도록 나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